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의 안식일,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 딱 보시고 아시네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숨바꼭질. 제가 사는 동네에도 동네 한가운데 가로등이 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면 아이들이 꼭 그 가로등 아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숨바꼭질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게임기가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모여서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하수구에 숨기도 하고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깜깜한 데 숨어가지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놀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조차도 보이지 않게 해서 꼭꼭 숨으라고 순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게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와서 다시 또 새롭게도 순례를 정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숨바꼭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놀이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숨바꼭질이 등장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이게 최초의 숨바꼭질이에요. 창세기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디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숨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숨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숨바꼭질이에요. 자, 사람이 왜 숨었을까요? 죄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게 만드냐면 공포심으로 대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것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지를 못하고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어 있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몽둥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놈들 봐라.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몽둥이 가지고 오셨어요? 회초리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몇 대 좀 맞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변질을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내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죄 때문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 죄된 것을 그분께 털어놓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윽박지르면서 그래 너 이렇게 죄를 저질렀으니까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야. 여러분, 숨바꼭질은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다음 뭐라고 부르짖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게 되어 있냐면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 편의 죄가 하나님을 두렵게 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서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나무숲 속에 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몽둥이 가지고 화를 잔뜩 내서 다가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볼 때 비상사태입니다. 그렇죠? 이 지구에, 죄가 없는 지구에 죄가 시작된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의 엄청난 재앙입니다. 네? 완전히 순결한 지구였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이 지구상에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견해 볼 때는 뭐가 시작된 겁니까? 비상사태가 된 겁니다. 이건 비상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여기 표현 보시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산책 나오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짓 그의 마음속에 이 비상사태를 억누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너무도 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헐레벌떡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뜩 스트레스 받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기절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최대한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가오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목소리는 지금 어떤 목소리입니까? 화난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부드러운 목소리입니까? 여러분 볼 때 어떤 목소리 같아요? 야 이놈 아담아, 너 죄를 지었지? 내 어디 숨은지를 알아? 당장 나와? 이런 톤 같아요? 아니면 아담아 어디 있어? 애타게 부르짖는 목소리 같습니까? 후자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조용히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실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왔거나 정말 성난 목소리로 씩씩대며 다가왔다면 아담과는 더 숨으려고 할 겁니다. 마치 그들이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잘못을 순수하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숨김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하여금 온전히 고백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이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먼 거리를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바로 오리온좌예요. 여러분, 이 천체의 물리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이죠. 이분들은 오리온좌에 수 없는 별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찬란한 영광의 빛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세계를 떠나신 거예요. 영광의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께서 여관 자리 하나 못 잡을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호텔 자리를 그분께서 빌려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모든 좋은 자리는 평안 자리는 다 양보하시고 그분 어디로 물려 앉으시냐면 마구간으로 물려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낮고 천한 지구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오셨어요? 베들레헴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는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먼저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린 때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네? 먼 보좌를 떠난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까지 오셨고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셨습니다. 왜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신에게 가서 제사를 잘 드려야 복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달려드는 거예요. 신이 분노하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까지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모두의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달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느냐? 아니면 사람이 찾아갔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어요. 자, 여기 예들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무슨 그림 같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사진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예, 그의 마음속에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외되어 있는 이 여인, 예, 너무도 불행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어떤 장면 같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가까이 다가가 주신 거예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이 여인에게 다가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의 손을 만질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가운데 그림, 거라사의 두 광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귀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겠습니다. 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말 피곤한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영혼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을 보시고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호수를 건너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탄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밥을 뺏어갈 줄 알고서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까?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완전히 물속에 수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로 완전히 그 뛰어노는 파도를 다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이 거라사의 두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것을 보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성경학교에서 자주 하는 얘기, 삭개오 얘기.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란 마을까지 찾아가셔서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그래서 점잖은 체면이긴 했지만 어디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보러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보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만 내디디시면 예수님께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간 바로 그 나무 밑에 예수님이 딱 멈추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제자들이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부정 취득한 그러한 세리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 이름을 직접 개인적으로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세요. 제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시고 제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는 분이에요. 우리 각자를 아시고 형편에 맞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고통당하면서 눈물 흘릴 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팔 벌려 죽으셨어요. 왜 팔을 벌리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다 안아주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예수님께 다 안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다 팔을 벌리셔서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을 괴롭힌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프란시스 헤버갈이라는 한 영국 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17세의 나이에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 헤버갈은 특별히 찬송시를 잘 짓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갔더니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제목은 에케 호모.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실컷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빌라도가 폭도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제시하는 장면이에요. 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그 장면입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런 문구가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헤바라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모든 건 다 나를 위해서 이룬 일이었거든요. 그런 이 장면을 깊이 숙고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 고난당하신 장면을 생각하면서 글을 짓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참 고민하면서 글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그냥 그것을 난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난로 속에 분명히 집어넣는데 난로 안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이 종이장이 바깥으로 다시 이렇게 날라서 날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해버가는 분명히 난로 바닷속에 떨어져서 불에 탔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걸 누가 주었냐면 아버지가 밖에서 있다가 돌아와서 이걸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 얘야 이거 너가 지은 거 맞지? 이 시를 좀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해바는 분명히 불에 타였는데 이게 불에 타지 않고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건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시를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찬미가의 수록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입니다.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러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신 일 큰 희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4절입니다. 만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 아닌가?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셨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오셨어요? 네, 우리의 마음문 밖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가 그분께 먼저 간 것이 아니었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어디까지 오셨냐면 내 마음문 밖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선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문고리는 어디 있다고요? 안쪽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게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올바른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숨지 말고 우리의 마음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제는 숨바꼭질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